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대문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영락없는 겨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첫째 주 맞이하면서 그냥 맞기는 그렇고 섭섭하고, 그래서 12월의 엽서라는 이예인 씨가 쓴 시 한 구절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 보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술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12월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1절, 2절 부른 다음에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방송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제국 황제가 디베레였다. 우리 역사책이나 세계사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디베레는 외모가 못생기고 뭐 좀 볼품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디베레가 병술에 능하고 정치에 재능이 있어서
2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베르 황제,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유대는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는 세 개로 쪼개가지고 중앙 지역에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고, 동쪽 지역에는 빌립이 통치하고 있고, 서쪽 지역에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분봉왕은 왕의 권위는 있긴 있는데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바벨론의 주전 587년경에 망한 이후부터 나라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어. 아니,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자리바꿈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600여 년 계속 식민지로 통치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우면 잠잠하고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말이죠. 강원도만한 땅인데, 예?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이 왕들이 4개를 쪼개가지고 나라를, 강원도 땅만 하는데 4개를 쪼개가지고 각각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상황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종교적인 현실도 너무나 암담해요. 2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럽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대제사장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있는 이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려먹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먼저 있던 안나스 대제사장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그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실권은 안나스에게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이. 근데 바지사장, 얼굴마다 그건 가야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땐 정치적으로도 수탈당하고 자기들의 주권이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괴롭고 아파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고, 그런데다가 말이죠, 종교적으로도 지금 쌍두마차, 대제사장이 둘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칠흑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3장 28절에서 3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찾은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은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말하는 바, 누가복음인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바, 죄송해요.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베푸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나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 당시의 로마 통치와 정치 체계와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은 서로 뒤엉켜서 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그냥 피라밋 같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서로 죽이는 게 보통이었어요.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황제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미움사는 언제 독살당할지 몰라.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눈치를 보며 거기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가는 분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에 불과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아니 먼저 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요. 예수님보다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어. 광야에서 외칠 때 이 세례요한의 설파하고 전파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세례요한의 그냥 말하자면 아미들이 있어요. 세례요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떡합니까? 자기 기득권을 말하네. 내려놔요. 자기는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어쩌면 이 사회 신입생 같은 예수님을 막 높여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로 경쟁해서 이겨보겠다는 시대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말이죠. 어디든지 더 높이 서려고 하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냐고 합니다.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례요한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만인의 구주요 나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요한이 빈들에 있든지 요단강으로 나갔든지 아니면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언제나 주님을 높였던 겁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가 돼도 감옥에 들어가도 바로 앞에 서더라도 자기 위치와 자기가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자기의 행동과 말과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세례요한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올해 101살이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명예교수가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주의를 탈바꿈해야 된다. 앞으로 100년은
스스로 달라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성직자이든 신자이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이나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서 뭐든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변신과 변화와 혁신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으려고 세상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런지 몰라요. 진짜 처절할 정도로 말이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 12시간 이상 병원에서 그냥 자기 모든 걸 거기에 걸고 일하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시골에서 농촌의 소득을 위해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 충남 연산에 가면 족보 있는 오골개가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몰라. 연산에 가면 족보 있는 오골개. 겉도 까맸고 뼈도 까맣고 다 까만 놈이에요. 이게 오골개예요. 또 발도 생긴 걸 보면 달라. 다른 닭보다는. 그때 한 20-30마리를 분양받아가지고 와서 키웠어요. 또 좋다는 토종닭, 정말 진짜 좋은 우리 이 전통 토종닭이라는 놈도 말이죠. 분양받고 저 경남 사천에 가가지고 오리, 투개, 보로새, 황금닭 이런 걸 말이죠. 비싸게 분양받아가지고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힘들게 키운 요 닭들, 오리들 말이죠. 이런 새들이 말이에요. 자꾸만 사료만 먹네. 사료는 먹고 알은 안 놔. 아니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손님 오시면 어떻게 대접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놈들은 누가 달래면 줘버리지.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자꾸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영석 교수가 하는 얘기에 머릿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년 전에는 기독교가 사회의 상위권에 있었다는 상위권. 지금은 중위권이래요. 중위권. 앞으로 지금 이 형태로 계속하면 교회는 하위 바닥에 떨어진다. 3.1운동을 할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애국심이 앞섰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개인적인 어떤 지식 수준이나 도덕적인 어떤 수준도 앞서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보다 일반인들이 사회 성장률이 더 빨라요.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 사회인들이 더 양심적이야. 직접 판단 능력도 더 뛰어나. 교인들 70% 이상이 일반 사회인들보다 뒤처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어떡하냐? 스스로 폐쇄해버립니다. 담벼락을 높이 세워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꼴사납게 뭐라고 하냐? 서로 정통이라는 거야. 서로 정통. 뭐가 정통인지 몰라. 서로 시시비비하는 거야, 안에서. 서로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시시비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5가지를 일생 동안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세요. 이건 다른 말로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사람들이 들을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 감동도 받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왔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 이건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나는 죽고 남은 살렸어요. 이건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낮아지심도 있고 감동도 있고, 세 번째는 뭐더라? 치유가 있고, 네 번째는 뭐라고? 네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 이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낮아지시고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하시고, 네 번째로 치유를 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제프 고인스가 쓴 난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인 토마스 넬슨 출판사의 사장인 마이클 하야트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에티오피아 여행을 가죠. 시골이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몇 달러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을 얻으려고 15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 물을 떠오고, 부모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려가서 고아가 된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애들이 웃음을 잃지 않는 거야. 그런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누가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본 감동, 감격만큼도 못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1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외여행이라고 했죠. 해외여행. 이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가야 되겠다고. 왜? 해외여행 가면 힐링이 있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힐링은 아니지만 큰 스트레스, 자기 인생의 그 고생과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히브리 전통에 따르는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 빈들에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골짜기는 메우고 자만과 사치와 허영과 교만은 무너뜨리면서 굳고 뒤틀린 마음을 평평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간절히 복종하려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이 은혜로 믿음의 길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대로 주님의 그 거룩한 낮아지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치유가 회복되고 희생이 나타나고 희망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봐도 그래요. 300년 동안 엄청난 교회의 박해가 이렇게 됐을 때 그 300년 마지막 박해 끝자락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플라비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가문을 여기 플라비우스, 발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는 천민 출신이요. 로마법에는 어머니는 천민 출신이어도 아버지가 귀족이면 귀족이 되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근무했던 니코메디아의 그 황제로부터 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은 내키진 않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동네 성에다가 박해를 하라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아.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니코메디아의 그 궁전이 고만 번개 천둥을 맞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워. 예. 그러니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명으로 그 성을 그냥 박해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귀족들의 그 성이 그냥 번개를 내리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던 겁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되돌아가요. 그러다가 막센티누스와 빌리오 다리에서 절체절명의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살아남아야 살아남는.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난 거지. 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믿겠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을 테니까 이번 전쟁에서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전세를 보면 알잖아. 전쟁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 전투의 흐름과 끝이 어떻게 될지 알아. 전세로 보면 자기가 불리해. 안 돼. 이걸 뒤집을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 장수가 물려날 수가 없단 말이야. 목숨 걸어 싸워서 죽든지 살든지 나가야 돼. 그 밤에 하나님은 잠을 못 자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할 때 꿈속에 환상을 보게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그리스도라는 문자로 군기를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기를 만들려고 해서 급히 병사들의 투구에 방패에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새기고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투하게 해요. 근데 적군인 막센티우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위해 밤새도록 제사하고 점을 치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던 겁니다. 결국 그 다음날 막센티우스가 결국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겨내버립니다. 결국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33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일이 생겨났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최가나 목사님의 간증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분이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 집안 대대로 술꾼이에요. 할아버지가 오영인데 다 술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할머니도 그 때문에 팔자다정하시다가 술 많이 드시다가 또 술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참 집안이 다 술 때문에 많아요. 어쨌든 어릴 때 이 자랄 때 인성검사를 해보니까 이 최가나 목사님이 어릴 때 남자다운 면이 하나도 없어. 100% 중에 5%밖에 남자다운 면만 있지 95%는 다 여성스러워. 놀이 중에 뭐가 재미있냐? 고무줄 놀이가 재미있어. 남자인데 하기야 남자가 해도 상관이 없지. 그게 꼭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가 해야 되는 놀이가. 근데 그때 정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가 또 공기놀이야. 별명이 뭐냐면 섹시요, 섹시. 네. 그러다가 하여튼 국어 선생님이 됐어요. 부인이 믿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만 나가지 이게 DNA를 속일 수가 없어요. 맨날 술독에 빠져 사는 거야. 술이 본능적으로 좋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하루는 안 돼가지고 장모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위를 위해서 21일을 금식해요. 맨날 선생을 하면서 술 기도원에 들어가서 21하루를 금식 기도를 해요.
내려와서 이제 사위를 불러요. 최삼아, 자녀를 위해 내가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크게 쓰신다네. 그러면서 눈물을 콸콸 쏟으면서 사위를 붙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장모님이 눈물을 콸콸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크게 쓰신다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지. 회개가 나오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담임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 2명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에. 제대로 잘 못 걷죠. 힘들하고 어려워 괴로워의 이 학생들이 이상히 2명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 2명도 루게릭 걸리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비실거리고 저렇게 인간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아이들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3년을 계속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그해 겨울방학이 병이 진행이 안 되고 딱 그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간증이 나타나면서 이분이 목회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삶의 차원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방식을 보면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미래의 100년이 있으려면 계속 해왔던 대로 녹음기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내 방식대로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4차원 세계에 여러 가지 이 시련 같은 메타버스 시대에 자신의 삶을 변화하려고 무진장애를 쓰는데 이 시대에 세례 요한 시대는 세례 요한이 담당했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가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의 복음을 5가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 낮아지심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소망을 주셔서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참된 희망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거룩하신 복음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도록 나타내고 선포하고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교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려는 희생과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오만 약속하시는 소망을 주셨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가지고 온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선포하며 나타내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